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26장 34절부터 2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셨죠. 그가 그의 순종에서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의 마음은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했죠. 결국 그가 우물 문제로 인해서 그곳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가 뺏기고 팠다가 뺏기는 그런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단지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쫓겨다니며 그리고 그가 참 마음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사실상 이 이삭이나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삭의 인생 자체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기록된 것이 누구에게 먼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쓴 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처음 부분도 그 출애굽의 이 언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 혼돈과 흑암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광야 단어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저 이 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단순한 교훈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으로 이 창세기를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첫 번째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예를 들어 우물이나 물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삭의 사건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삭 이야기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먹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 나왔던 에서의 이야기에 에서가 뭘 해주니까 이삭이 좋아했죠? 고기를 만들어줘서 좋아했어요. 심지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삭이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먹는 얘기예요. 그럼 에서는 뭘 먹다가 문제가 됐죠? 팥죽을 먹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토리가 읽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 지금 광야의 언어들은 물론이고 이 이삭의 삶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삭의 역사 속에서 이삭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그 에서를 낳고 그리고 야곱을 낳았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드디어 두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들이었어요. 핵족속이니까 가나안 여인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리브가와 이삭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곱과 요셉을 공부하게 되면 이 연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저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예. 에서도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 그러지만 아우 몸이 예전 같지 않어,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이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50년 더 사시는 거죠. 이삭이 그렇다고요.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나이는 아직 한 50년 가까이, 한 40년, 적어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 때문에 자기의 앞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부르냐면 에서를 부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난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난국, 어지러운 판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근데 4명 중에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4명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목을 뭐로 적었었냐면 악인전 이렇게 쓰려다가 너무 영화 같아가지고 이게 난국입니다.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는 4명의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삭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이삭은 모든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삭의 인생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4명 중에 오늘 우리가 일단 그 가장 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이니까 이삭을 먼저 한번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른 사건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어두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유언이에요. 그죠? 유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오늘날에도 아들이 5이 있는데 한 명만 오라 그래서 유언을 하진 않잖아요. 모든 식구를 다 부르고 그리고 유언을 하죠. 마찬가지에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12아들에게 하나들씩 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만 불러요. 이건 벌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비밀리에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삭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죠. 성경을 읽으니까. 뭘 알고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안 부르는 거죠. 어떤 일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조건을 판 그 일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둘이 태에 있었을 때에 리브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도 안 부릅니다.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레베카가 뭐예요? 영어 이름이 레베카이신 분들은 너무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리브가라가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얼마나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몽땅 주고 싶은 겁니다. 자, 뭐가 문제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느냐? 이 이유를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아니, 이럴 수가. 고기 좀 얻어먹었다고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서가 하나님 이삭 앞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복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삭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삭은 에서를 부르고 야곱과 리브가를 제외시킬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판단이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이삭 입장에서 잘못돼 가지고 에서가 아니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야곱은 복을 받거든요. 이 스토리를 전혀 모르시면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에서한테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에서가 깜짝 놀라갖고 너무 이 일을 황당히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계획은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캥기는 거는 있었지만 그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가 보기에 분명히 야곱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계보를 잇기에는 사실상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리고 왜 그렇죠? 훨씬 더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며 훨씬 모든 일에 진취적으로 보이는 이 에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그 확신은 이미 장가를 갔다는 거죠. 야곱은 77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성격이나 혹은 이삭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데 약간 소심하긴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이삭이 상당히 소심한 그 행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야곱은 이삭이 보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에서라고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창대하게 되는 일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야곱은 아직도 장가도 안 갔는데 하지만 에서는 이미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이다. 당연히 생각한 거죠. 자, 이 일에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생각하고 이 집안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하죠? 고기 먹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잘 판단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사실상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되게 웃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에서가 고기를 잡아줬지만 야곱은 맨날 부엌에서 일했잖아요. 그 밥은 누가 많이 해준 거예요? 야곱이 많이 해줬죠. 고기를 더 많이 먹었겠어요? 밥을 더 많이 먹었겠어요? 아니 그 양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복을 줘야 돼요? 얻어먹은 걸로만 따진다면. 이게 판단이 안 서시는군요. 이게 야곱에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야곱에게 매일 얻어먹었는데 하루에 3끼 적어도. 근데 가끔 가다 사냥해서 갖고 오는 고기 먹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빗나간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의 문제인데 빗나간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는 지금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에서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성경은 이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에서가 지금 아버지를 극진히 섬긴 효자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가 효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들입니다. 사실 고기를 먹은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일의 시작이 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사람에게 훨씬 더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어떤 때 그저 지나가듯이 했던 말 한마디가 이 가시에 걸린 것처럼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로 평가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한마디 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친절이나 혹은 조그만 격려,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할 때도 많죠. 그런데 똑같은 것이 반대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조그만 사건이나 조그만 말 한마디에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미움을 키워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중에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엔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쪽에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리울 수도 없습니다. 저를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빨리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에 아들만 하나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들이 더 있었어요. 그 아들은 맏아들이었는데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되고 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종에게 물어보잖아요. 종에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죠.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왔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삐진 거예요. 우리말로 삐진 거 아니에요. 아니, 염소 새끼로 삐진 거잖아요. 물론 그 말은 그가 염소 새끼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았다. 내가 섭섭한 거죠.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내 거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조그만 일, 염소 새끼 한마디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판단하느냐. 물론 대단한 오해였던 거죠.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여러분이 들었던 사건이라든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풍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20년, 30년씩 사귀었던 친구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사람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미 서운했고 억울했고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뭘 가렸습니까? 그가 봐야 할 사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경우를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보지만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사랑의 대상이고 특별했습니다. 효자였죠. 그가 가문을 지키고 흥하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보였죠. 에서가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됐고 게다가 장가를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것을 전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누가 미워요? 그것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이 미운 거예요. 이게 합리화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팔면 어떻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아서 뺏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사실을 보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며 균형이 잡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어요. 에서가 몰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 리브가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장자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얘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줄 수 있겠구나. 나는 이미 늙어 죽게 되고 그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야곱은 아직도 장가를 안 갔고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다 덮고 넘어갈 만한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이 복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는 빗나갔지만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해줬고 자기의 마음에 든 그 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것조차도 이삭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쉽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삭조차도 그가 사실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이며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의 가장 사소하게 시작했던 그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의 감정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라이브하고 있었던데 그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정말 그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죄는 그렇게 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걸 뺄셈 덧셈만 할 줄 알면 다 압니다. 자기 게 얼마나 큰데 내 거 해줬는데 이런 일을 못 해주느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지요. 왜 그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항복을 안 하니까요. 우리들은 오히려 이것에 의해서 훨씬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고 이것이 광야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이삭의 마음을 보면 첫 번째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비록 그 출발점은 고기였지만 그로부터 계속해왔던 그 호의와 그를 향한 마음들이 그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이삭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지 그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4절에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끝까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죠. 마음껏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넣어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나라 말이 생령. 생령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이런 뜻보다는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마음껏이란 말은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진심이란 말이죠. 이삭이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출발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도 생각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하는 일들,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이 만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았다라고 혹시 얘기하신다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복을 줬나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그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심과 아픔이나 어려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은 편하고 기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기뻤을 때 그것으로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평안한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의 그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 한 번이라도 다가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항상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에 온다. 교회 오고 예배를 한다. 예배하면 집에 간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왜 의무를 다하시려고 하죠? 여러분들 왜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려고 하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소한 것에 출발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에 있어서 이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이 사실은 자기가 마땅히 했어야 할 사실과 진리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꼭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이 사소한 것이 무엇이 사소한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소한 것인가? 고기냐? 뭐 이런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드디어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실제로 그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거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물론 모세한테 얘기한 거지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공짜로 이게 중요해요. 공짜로 생선도 주고 오이도 주고 자, 이 식물의 이름들을 다 받아보세요. 참외도 주고 여러분 애굽에서 참외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추도 주고 파도 마늘도 주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 아니 사실은 한 가지만 주는 거죠.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줬어요.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때문에요? 참외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종로로 타겠대요. 여러분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삭은 물론이고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논리적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조금 들어보면 나름대로 맞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 정말 우리를 사실상 흔들 수 있는 사소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마늘, 부추, 참외, 고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조그만 것들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조그만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대조하는 것은 그렇게 대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사소하다는 것은
무엇과 대척점을 쥐고 있냐면 적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오히려 사소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우선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과연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도 어쩌면 우리들은 모든 것에 공통되고 모든 것에 맞는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같은 원리를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결론을 내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집사님들이나 혹은 직분자들이 마음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혹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들을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섬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을 억지로 강제로 일시킬 수 없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면 사실상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할 때 좀 겁은 나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맞아, 난 그 마음이 없어. 그만둬야겠네. 이럴까 봐.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거든요. 이게 그 반대예요. 첫 번째는 이 사소한 일이나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 하려는 한 일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려주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자랑하게 하거나 혹은 욕심으로 나오게 하거나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 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지적해야 되며 어떤 것이 죄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자식이 주는 것으로 얼마나 기쁘며 이 사소한 것이 그에게 사소한 것이 된 이유는 그가 그 아들이 베풀었던 그 식탁을 맛있게 먹고 그 아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소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쁜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는 이 일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언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또 나의 또 다른 훈장으로 달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사소한 일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바르게 발견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과 비교하거나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기 쉬운 거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 못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 나오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천하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은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삭의 경우를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는데, 그리고 말씀을 인용함인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꽤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결과만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은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삭으로 친다면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보일 뿐입니다. 에서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에서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결과만을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우리 여러분이 가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복신앙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죠. 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김으로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으며 얼마나 큰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속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마지막 부분은 사실 한 가지 사건과 같이 연결해야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겪었던 일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받았던 시험은 과연 너희들이 이 음식, 그리고 먹는 것, 너희들의 배를 만족하게 하는 것, 너희들이 이곳에서 사는 것,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광야에 나갔을 때 같은 시험을 받으시죠. 뭐라고 시험을 받았어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은 분명하게 광야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답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소하게 하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사소한가를 알게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탄의 유혹 속에 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들과 아픔을 의지하고 있던지, 혹은 내 삶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신 일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냥 거기 머물면서 나에게 상처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입혔거나 혹은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혹은 성공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혹은 회사에서나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상처를 부여잡고 연민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실패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무두부이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자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저 말씀이 주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앵무새처럼 외우는 그 말이 그 말씀이 혹은 성경 구절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며 그 말씀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것을 경계하는 사람과 동시에 뒤집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무엇을 허락하고 계시며 어떠한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저 자신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압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행복한 집안 속에서도 항상 아픔과 문제가 있고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거기에도 웃음과 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 유익들이 내 욕심이 이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고. 왜? 여러분은 아무리 작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며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좌절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쓰러지는 것 같으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으나 어느 것도 우리를 우겨싸지 못한다고 말하며 우리들이 낭망하여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존재 같으나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놓고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있는 그 삶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작은 인생이 없으며 사소한 인생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쉽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자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로 우리 인생 전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며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가자는 그 놀라운 약속을 알고도 하나님조차도 마치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과소평가하다니,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토록 우습게 생각하다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삭을, 주께서 아브라함을, 주께서 모세를 세우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옵소서. 저희도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니,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인생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로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